아멘. 9월 15일 추석 연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고향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을 31번째 나누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을 연속으로 하지 않고 잠시 중단하고 연휴를 맞아서 특별히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 종교와 기독교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종교나 혹은 세상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왜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을 믿나요? 우리는 왜 다른 신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습니까? 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기 원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수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인간이 먼저 수고해야 됩니다. 인간이 노력해야 되고요. 인간이 희생해서 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신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신이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것이 흡족하면, 그것이 마음에 들면, 기쁘면 그것의 대가로 인간이 해를 입지 않던지 아니면 저주를 받지 않던지 부정적인 사건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자녀를 많이 낳거나 풍요의 복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것이 대부분의 종교가 말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먼저 성심껏 노력을 보여주고 그것에 신이 반응한다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신으로서의 자존심, 위엄, 영광을 다 버리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얼만큼 열심히 일하시나요? 아들을 보내실 만큼,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찬양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단순히 제물을 갖다 바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봉사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저주를 피하고 어느 정도의 복을 얻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찬양이요, 예배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하심으로 나오는 결과를 모두 다 인간이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영광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온 우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에서 8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먼저 수고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한 표현이에요. 창조주라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인간 쪽에서 먼저 신을 보고 저분이 너무 좋다, 사랑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먼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현상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신을 향해서 이러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더 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인격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좋으신 성품을 더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모하게 되고 또 예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가혹한 명령과 조건 혹은 행위 여부에 달려있는 대부분의 타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야, 그래서 기독교가 다르구나.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다른 곳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유독 기독교에서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구나 알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뭔가를 줘야만, 드려야만 받을 수 있고, 이기심만이 가득한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인격성과 그분의 관계 중심적인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뒤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대부분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오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봤던 구절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이겠죠,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오늘 본문 전체는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죠. 너무나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자, 거기에 이어지는 예화 하나랑 마지막 설명까지가 오늘 본문의 구성입니다. 자,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이 구문에서,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야, 제자들이 얼마나 신령했으면, 얼마나 영적이었으면 다른 건 묻지 않고 성공하는 비법, 출세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론을 묻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물었다. 이 얼마나 제자들이 신실하고 영적인 사람들이냐라고들 착각을 하세요.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누구도 절대로 위인들이 아닙니다. 성자도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 잘해서, 뛰어나서, 순종의 사람이어서, 믿음이 출중해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로 뽑히고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믿음 없고 가장 순종 못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도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들이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죠? 그리고 변화된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것은 11장 말 혹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2장입니다. 그죠? 자, 12장부터 22장까지의 간극이 있는데 우리는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바치는 장면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12장부터 22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척하고 창세기를 쭉 봤는데요, 65번 했습니다. 아주 면밀히 살펴본 결과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적은 많이 잡아야 한 번, 정말 많이 양보해서 그래도 우기면 2번, 제 표현을 빌리자면 한 번도 순종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무식한가? 이렇게 순종하기가 힘든가?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정도로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아직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분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당연히 내가 급한 대로, 기근이 드니까, 적이 몰려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대로 움직여야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더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나온 결과가 뭐라고요? 22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질문해요. 와,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얼마나 탁월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아들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지? 자, 그렇게 질문하는 건 성경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길래 그렇게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거지? 하나님의 그 성품은 어떤 것이지? 라는 것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구약의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을 보고 있어요.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을 벗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물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 할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다름이 아니라 기도다 라고 사람들이 적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부터 뒤틀리니까요, 오늘 보면 전체를 다 왜곡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물은 것은 뭔가 대단히 영적이고 우리가 꼭 물어야 하고 또 반드시 답을 알고 기억해야 하는 그런 심오한 질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답을 받아 적어서 외우고 다녀야 할 그런 질문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착각이 왜 나왔나요? 다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인데 아무렴 제자들이 아무거나 물었겠어? 더 영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신령한 질문을 했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반대로 봐도 정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예를 설명드렸죠. 자,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이 띨빵하고 무식하고 행위적인 종교에 쩌들어 있는 이 제자들이 또 쓸데없는 질문을 했구나. 제자들은 그랬거든요. 행위에 쩌들어 있는, 율법에 쩌들어 있는 잘못된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제자들이 정말로 불필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는 참으로 귀한 대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이 첫 질문의 성격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고 더 효율적이고 더 잘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겁니다. 제자들도 그런 의도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런 기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 어디나 모든 인류 속에 다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 종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철학, 사상, 어떤 곳에 가도 기도는 다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명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명하고 요즘 좀 인기가 있는지요. 그죠? 조금 유명인사라고 하면 명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명상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바쁜 시간 중에 한 30분? 길게는 1시간을 떼고 휴대폰 일단 끄면 돼요. 휴대폰 끄고 정자세 취하고 호흡을 깊게, 그죠? 심호흡하면서 내 호흡을 집중하면서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명상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루에 30분? 길게 1시간 하면요, 인생의 질이 바뀝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임상적으로 다 증명됐어요.
기도 안 하고 명상만 해도 인생의 질이 많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기도의 한 방편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번에 불교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오체투지, 저기 티베트에서는 아주 무식하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한다고 아주 세련되게 오체투지를 마치 요가처럼 필라테스처럼 아주 우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30분 동안 오체투지 하면서 몸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아무 잡념을 없애고 모든 미디어들을 다 제껴놓고 하루 30분 하면요 인생의 질이 좋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언제 어디나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기독교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 와중에 사람들이 또 지금 이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다 하는데 다 각자의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뭔가 다른 분 같아요. 뭔가 뛰어난 분 같아요. 기적도 베푸시고 지금까지 들었던 가르침과 달라요. 그죠? 그런 중간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기도 방법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뭐 기독교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특별한 기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를 들면 평범한 자세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한쪽 팔을 들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최신 기계처럼 VR 안경을 쓰고 한다든지 뭔가 좀 독특한 방법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공중부양을 할 수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막 뻑 가는 거겠죠. 안 그래요? 기도의 방법, 독특한 방법, 최신 트렌드,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못하는 뭔가 혁신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 한 것처럼요? 누가 한 것처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제가 요한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종교의 끝판왕 요한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금욕 생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주셨죠.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 뭔지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종교적인 의식과 또 율법과 행위, 자기 의에 쩌들어 있는 이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문제는 지금의 기독교의 신앙에서도 비슷한 질문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의 성도들도 한결같이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무릎 꿇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무릎 꿇는 그 의자도 있잖아요. 아시죠? 무릎 이렇게 딱 해주는 의자. 무릎 오래 꿇어도 무릎 안 아프고 쥐 안 나는 의자 있습니다. 왜 그거 만들었겠어요? 무릎 꿇는 게 좋으니까. 웃긴 거죠. 서서 손을 들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기도할 때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소리가 좋습니까? 큰 소리가 좋습니까? 명상이 좋습니까? 방언이 좋습니까?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간? 1시간이 좋나요? 30분이 좋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나요? 눈 감기 전에 해야 되나요? 중간에 해야 되나요? 자,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더 독특해질 수 있나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나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2절부터 4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뭘 가르치고 주고 계신 겁니까? 기도의 방법입니까? 기도의 자세? 시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큰 소리로? 데시벨을 높여서? 아니면 정말로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기발한 발상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나요? 자, 지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여기에서는 먼저 존재 자체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들로 날마다 걱정하게 되는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론 이전에
하나님의 인격성과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모두 다 기도를 합니다. 각자만의 방법을 자랑은 합니다. 더 과격하고 더 극단적이고 혹은 더 참신한 방법들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누가 저기서 20일 금식했다고 하면 아마 저 산에서 40일 금식했노라고 플랜카드를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여기서 40일 철야로 우리가 기도했다 이러면 저기 산속에서는 우리는 100일 동안 안 자고 기도한다 신문 광고 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등에 땅을 안 대고 몇 년 동안 수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묵언으로 몇 년을 지내는가 하면, 이슬람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자리를 깔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불교에서는 오체투제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자 기도에 대한 방법론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그 유일한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특정한 방법을 정하는 순간,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방법을 정하는 순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항상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기도의 방법론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가져오게 되는 부작용은 우리가 항상 유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명상 말고요, 오체투지 말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정했어요.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정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좋죠. 하루에 중요한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겠다는 그 결단,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건데, 자, 이제 부작용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의무가 되거나, 그렇게 기도하자는 운동을 일으켜서 막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1시간 기도합시다,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1시간만 기도하면 기독교 이미지가 바뀔 겁니다 라고 한다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한 자격 요건이 되면 어떨까요? 하루에 1시간 기도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시간을 뗄 것이고 말씀을 볼 것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육신의 그런 소욕들을 줄이고 더 영적으로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편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1시간이면 딱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짧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감히 흉내도 못 낼 만큼 막 7시간, 8시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만큼이 아니라 1시간이면 뭐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 아니 밤에 좀 늦게 자든 어쨌든 해볼 만한 거잖아요. 아주 실용적이면서 우리 추락해 있는 이 한국의 기독교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운동을 펼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또 성경적으로 보이는 제안을 하면서 운동이 일어나긴 하지만 말씀드린 부작용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10분, 30분, 50분,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간의 계급이 나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저 옆에 사람이 2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2배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군,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에 계급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리더를 하려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자,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는 개개인별로 다 검사할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체크하고 확인서 받게 될 겁니다. 어디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이 교회에서 장로 집사 한다고 나대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라고 정죄하고 핀잔 주는 날을 곧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더 심한
요구가 주어지겠죠. 어디 평신도가 1시간씩 기도하는데 목회자는 3시간 해야죠. 3시간.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원리와 논리가 만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지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없어지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굉장히 이상하게 바뀔 거예요. 영적인 서열, 계급이 딱 잡혀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은혜의 원리가 아닌 기도 시간에 의한 영적 계급 사회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분과 우리와 관계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십시오. 지금 주기도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자 거기에 바로 이어서 또 이르시되, 자 아시겠죠? 그냥 따로 동떨어진 예문이 아니라 지금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바로 한 가지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예화 보세요. 자 아까 읽었는데 아마 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조금 말이 긴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 2명의 친구가 있어요. 2명의 친구. 한 명은 애들이랑 밤에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자, 한 친구가 있는데 다른 자기 아는 지인이 놀러 방문을 했는데 급하게 빵 3조각, 떡 3조각이 필요한 거예요. 밤에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너무 급했겠죠. 그래서 너무 늦었지만 좀 염치불구하고 친구니까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어이 친구, 여기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우리 집에 음식이 떨어졌어. 마트도 문을 닫았고 음식을 구할 데가 없네. 혹시 먹을 것 좀 있나? 좀 얻어가게. 자,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지금 밤이 몇 시인데 와서 난리야. 지금 우리 애들하고 내가 지금 자려고 누워있는데 안 돼.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뒷구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이 뭐예요? 친구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예를 드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파악하시겠죠. 이 스토리 자체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가 벗됨으로는 주지 않았어요. 친구 사이라는 어떤 그런 신뢰관계는 효과가 없었어요. 작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줄 수 있다고요? 간청해서 야 그래도 임마 내가 지금 이렇게 밤까지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있어? 좀 주라. 떡 좀 주라. 빵 없어? 냉장고 뒤져볼까? 라고 계속 귀찮게 끝까지 받아낼 때까지 요구를 해서 얻어냈다 가 마치 예수님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이것은 다분히 세상적인 원리, 타종교의 원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또 반응하는지에 대한 예화를 비꼬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관계, 벗이라는 관계가 고작 이 정도지, 너희는 친구라고 해봤자 이 정도지 라고 하시면서 비꼬시는,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예화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니까 너희도 이렇게 간청하며 끝까지 매달려야 한다고 이해하면 성경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급하게 뭔가를 부탁하면 정말로 친구라면 웬만하면 들어줄 겁니다. 그죠? 우리 현민 형제님, 제가 12시에 밤에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뭘 요구한다고 한들 안 들어주겠어요?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저분이 우리 집에 뭐 얻을 게 있다고 와서 문을 두드리셨을까? 뭘 하고 있더라도 당연히 일어나죠. 반대도 마찬가지로 신영이가 저희 집에 올 일이 별로 없죠. 그래도 온다면 제가 뭔들 안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신뢰관계 속에서 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 그따위 필요 없어.
내가 지금 귀찮고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귀찮게 해?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간청해라, 졸라라, 끝까지 매달려라. 그러면 얻을 수 있다. 이 얼마나 치사하고 유치하고 이기적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이기적인 관계를 비꼬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친구, 벗이라는 사이가 고작 이렇게 핑계를 대며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것이었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비슷한 예화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나오죠. 과부가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항상 기도하라고만 생각해. 우리는 이 예화의 주제가 항상 기도만 해라. 그 뒤에는 안 봐요. 낙심하지 마라. 두 개가 균형이 있거든요.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한 도시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과부가 와서 뭔가 들어달라고 해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오고 매일같이 탄원서 내고 청와대에 민원 놓고 막 자꾸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귀찮아서 나중엔 도저히 안 돼서 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시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이거예요. 주께서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많아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결론 지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오래 참으신다, 안 참으신다? 불의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잖아요. 오래 안 기다리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이걸 보고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부, 이 시대의 과부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힘없고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그런 자들이 왔을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이나 받으려고 하고 술수나 쓰려고 하고 정치적인 사리세욕만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 라는 것이 이 구절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라고 해서 밤낮으로 많이 부르짖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그래서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 설명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친절하고 자상하게, 인자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보고 있었는데요, 잠깐 18장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죠? 자, 이게 뭐랑 대조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그 친구 그죠? 친구 관계에서 그 친구는 어떻게 하니까 좋다고요? 친구인 것으로 인하여는 안 좋는데 간청만 막 조르고 매달리고 막 귀찮게 하고 막 성가시게 해서 받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세요. 구하라. 어떻게 해요?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찾으라. 두드리라. 그만큼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간청해서 매달려서 끝까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 하나님께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불의한 곳에 가서, 벗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간청하고 요구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심플하게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해요?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요? 더 열심히 구하고. 꼭 두드리라는 표현이 또 이렇게 헷갈려. 두드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드리면 누가 받아내겠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살 찾는데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찾더라. 아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응답해 주시겠어?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에도 유분수지. 지금 말씀의 맥락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give and take로 이익만을 바라보고 간청해야만, 끝까지 매달려야만 줬다면 누구라도 억울한 사람, 누구라도 필요가 있는 사람, 그들은 나에게 와라,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찾으라, 나에게 와서 두드리라.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보니까요, 이 1절부터 13절 말씀 모든 절마다 다 오해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 듣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 이꼬르 뭐예요? 능력, 초자연적인 기적, 치유,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백으로 도와주셔서 이루어낼 성공. 성령이라는 단어를 보면서도 희한하게 지금 이 맥락에서 전혀 그 얘기가 아닌데도 그런 것들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한 구절만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해요?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나, 누구에게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 사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분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원래 형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지셨던 그 원래의 계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게 있는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어요. 그것으로 인하는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죠. 육체의 질병, 관계의 깨어짐, 환경의 어려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실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죠? 죄를 이겨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기적이나 초자연적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너희에게, 하물며 세상 아버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를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것들은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대부분 세상적인 것일 텐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신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노라, 성령을 보내주겠노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정말로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구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 기도의 장소는 어디여야 한다고요? 골방이어야 되는구나. 지금 예수님의 포인트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디에서 기도해요? 넓은 광장에서 마치 자랑하듯이 자기의 기도 방식이 엄청 대단하다듯이 나는 엄청 헌신되었다는 듯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도, 너희 혼자 있을 그때에도, 네가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그때라도 너의 작은 신음이라도 들으시는 그분이시다. 지금 이게 장소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딱 그 얘기예요. 아까 누가복음 11장에 나왔던 간청하는 거.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다 이방인들, 세상의 종교관에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과격하고 더 극단적으로 해라는 거죠. 그들은 많이 말을 해야, 그죠? 더 과격하게 해야, 더 열심히 해야, 더 오래 해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기도문에서, 또 기도에 대한 예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특정하게 정해서 더 열심히, 더 극단적으로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날마다 더 동행하면서 참된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참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첫 구절부터, 그죠? 오해를 풀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 원하시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청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족 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르짖고 간청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르짖어요? 급하니까, 너무 시급하니까 당연히 부르짖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간청해야 들어주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를 알고 나면 우리의 기도의 삶,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로 풍성하여지고, 어떤 규율과 조건과 자격이 아닌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너무나 달콤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더 제대로 배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원리를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벗들, 세상의 친구들은 사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급할 때, 정말로 간절히 원할 때 찾아가 보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우리를 거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과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갈구하고 공의를 구하며 나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세상에 탄원하지만 세상의 그 불의한 재판장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귀찮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들어줄까 말까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서 심지어 철학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더 효과적인지, 어떻게 기도하면 더 응답이 빨리 오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더 효과적인지, 혁신적인지, 창의적인지 그 기도의 방법론으로 매일같이 밤을 지새웁니다. 내기도 좋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론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유일하게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유일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는 달리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 반응하시고, 우리가 더 극단적으로 헌신적으로 해야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일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수고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이 우주의 광활함과 우주의 아름다운 모두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 원하시는 그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끔히 벗어져 버리고 이제 주님과 그 풍성한 기도와의 그 교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더 배우며 주님의 감정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와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은혜로우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와 모든 종교와 철학 속에서 우리 헌신을 강요하고 더 극단적인 방법론으로 우리를 내몰 때마다 우리 신앙의 닻이 되시는 이 은혜의 원리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잘못된 기도의 방법론을 추구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예배합니다.